아유,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으니까 참 예쁘시네. 지난번 우리 교회 그 사진 찍어주신 숭의교회 장권사님 계신데, 장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사진 찍으러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런 행사 있을 때 한복을 예쁘게 입는 교회가 부흥하고, 한복을 안 입는 교회가 부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뭐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 마시고, 저는 뭐 헌신 예배 드릴 때 여선교회 회원들한테 한복을 입으라고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열린 사람이요,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한복을 입는 교회가 부흥하고 한복을 안 입는 교회는 부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냥. 그 언니들이 이렇게 입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너무 예쁜. 우리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 강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었더랍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러니까 영어겠죠?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물었어요. 1위가 뭘까요? 1위 mother, 엄마라는 말입니다. 2위가 뭘까요? father, 아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위가 패션, 열정이란 말입니다. 3위가 뭐였을까요?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위는 smile. 4위가 뭘까요? 4위가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위는 러브. 무려 50위까지 가운데 파더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1위는 뭐냐? mother, 엄마라는 말이죠. 엄마라고 하는 그냥 말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 옵니다.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괜히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한나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제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주일 많이 못하게 됐다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15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도 저를 제일 많이 격려했던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단 한 번도 저를 향해서 눈 째려보지 않고 늘 15년 전 젊었을 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목사님 최고로 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젊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알았죠? 엄마. 우리 한나 여성교 분들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옛날 중세시대에 어느 산꼭대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 수도원의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수도사가 문을 열어줬죠.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셨습니까? 누굴 찾아왔어요? 물었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평화를 찾으려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까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것이죠.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의 젊은 시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평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사랑의 실패입니다. 9살 날 그의 눈에 쏙 들어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만 그 여자가 24살에 죽고 맙니다. 사랑에 실패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의 고향 땅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서 오해를 사고 결국 단테가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향에서 쫓겨나면 그건 완전히 인생을 버림받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추방당하는 것만큼 이게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고향 땅을 밟고자 꿈을 꾸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큰 상처가 단테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글을 쓰기를 시작하고 그 글을 13년 만에 완성하게 되는데 그 글이 그 유명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단테의 신곡. 그리고 그 작품을 완성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사람을 만나서 풀어볼까? 뭐 어떤 레저를 즐겨볼까? 뭐 아니면 알코올에 빠져볼까?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해보지만 이 참 평화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화 얻는, 참된 평화를 얻는 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그 짧은 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려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받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받으세요. 네. 네. 설교 집중하라고 그러죠? 네, 그럴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삶을 사느냐?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이 그의 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믿음의 후배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일평생 건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복된 일을 한 것이죠. 다윗은 참 이걸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냐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축은 네 손이 아니라 네 아들의 손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거룩한 꿈 아닙니까? 아니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교회 일이다, 이건 여선교회 일이다, 이건 셀 모임의 일이다, 이건 누가 봐도 주님의 일이다, 날 하고 싶다, 그러면 다 된 거지.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쓰레기가 있다.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자, 줍는 순간 그것으로서 나는 끝난 거예요. 이 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졌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욕심이란 말이죠. 거룩한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줍는 순간 내가 착한 일을 했네,
누가 이걸 본 사람 없나?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 없나? 근데 우연치 않게 그때 목사님이 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말합니다. 석가도 얘기했고요, 공자도 얘기했어요. 무소유의 삶을 불교나 유교는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무소유 자체가 이게 선이다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의 3대 경제 원칙이 있다. 첫째,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게 복이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두 번째,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저축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는 것이 다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때론 거룩한 욕심, 의로운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욕심이 있어야 주님 앞에 헌신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남은 건축원금을 드리든 말든, 남은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든 말든, 남은 봉사하든 말든, 난 몰라, 나는 그런 욕심이 없어. 이건 잘못돼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욕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단 뭘요?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는 절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만한 욕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헛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네? 교회 다니면서 주님 주신 평안 얻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이만큼 나와서 뭐가 그렇게 매일 불만이란 말이죠. 그 왜냐?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걸 내가 주웠는데 왜 주운 걸 이걸 안 알아주냐 그 말이에요. 왜 목사도 안 알아주고 장로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냐? 내 헛된 욕심이 개입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직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사람이 고요하고 그 평안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엄마의 품에 있음 같은 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 의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렸을 적에 여러분 스스로는 다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때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만큼의 평안을 성장해서는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하게 엄마의 품에 있는 평안은 평안인데 어떨 때냐? 젖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젖되기 전과 젖된 다음에 아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젖되기 전에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젖 먹인 아이가 엄마 품으로 자꾸 달려드는 이유, 그건 뭐죠? 젖을 먹기 위해서요. 이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걸고 엄마 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는 달라요.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젖을 안 먹어요. 젖을 안 먹는데 엄마 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이유는 뭐냐? 엄마 품 안에 참된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이게 아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애가 막 울잖아요. 어? 그럼 제가 우리 정빈아, 정빈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안 그쳐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아무래도 안 그쳐요. 예? 그러다 집사람이 뭐 이제 딴 일 보려보다가 아유 이리 줘. 그래서 애를 탁 얹자마자 엄마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울음이 딱 끝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응? 그때 제가 얼마나 그냥 이 소외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응? 그런데 요즘 말 제가 또 2차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가지, 막내. 예? 막내 보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얘 강아지가 막 낑낑댑니다. 그래서 내가 일로 와. 내가 쓰다듬자요. 그렇게 낑낑대. 그러다 지 엄마가 딱 앉잖아요. 딱 멈춥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거는 뭘 꼭 줘서가 아닙니다. 에? 뭘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난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됐다. 심지어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렇더라니까요. 어른이 돼서도. 이게 나이 드신 어머니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뭐 돈을 뭐 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물려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딱 이렇게 앉아만 딱 계셔도 이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엄마가 있으면 왠지 그게 이 힘이 돼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처음 미성숙한 갓난아이의 신앙은 자꾸 와가지고 엄마한테 젖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와서 달라만 하는 거예요.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우면 좋고 안 채우면 또 뿔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뭐 40일 작정 새벽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네. 이게 다 갓난아이 같은, 교회 20년 30년 다녀봐야 아직 갓난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거기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은 여전히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요. 비바람이 칩니다. 눈만 뜨면 정말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을 바라보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속에 평안함이 온다. 이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 경험하는 고요함, 이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얻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